우리 신전사님 요거 TV 좀 켜주세요. 네, 네. 제가 뉴스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거 말고 그거 아니에요. 오른쪽 밑에 하단. 네.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앞부분 계속 했잖아요. 10가지 재앙 그죠 했죠. 근데 오늘은 좀 가부를 좀 할게요. 제가 좀 앞으로 쭉 가서 34장의 말씀을 먼저 좀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한 달 동안 연구 및 안식월을 가시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제가 주일 일부 예배를 섬기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함께 나눌 말씀 중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좋은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 좋겠어서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도 어차피 출애굽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미리 좀 앞으로 쭉 이미 뭐 영화도 여러분 그렇게 보잖아요. 재미없는 부분 막 스킵해가지고 재미있는 부분부터 보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미리 땡겨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출애굽기 34장 아마 다음 주까지 이 구절 갖고 할 거예요. 예, 다음 주에 7절 할 거고 오늘은 6절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딱 간단하게 정의하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도 꽤 오래 하셨죠? 구력이 한 30년 되셨을 텐데 아닌가? 적어도 뭐 20년 30년 되셨죠? 그럼 간단하게 여러분이 농축해서 엑기스로 딱 농축해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지명하여 호명하여 답을 할까요? 지켜보시는 하나님. 네, 좀 섬뜩한데요. 왜요? 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요? 그런 좋은 의미죠. 네. 네. 뭐 이렇게 훔쳐보고 이런 게 아니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또 우리 다른 분들 중에 누가 믿어주시는 하나님. 네. 사람들이 잘 못 믿었나 봐요. 좋아요. 우리 부족한 그대로 믿어주시고 봐주시는 하나님 좋습니다. 또 마지막 한 분. 네. 친구 되신 하나님. 예. 그래요. 하나님을 이렇게 짧게 정의하는 거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필요해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고 또 그렇게 가깝게 고백할 수 있는 분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하는 바에 있어서 사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 말고는 정말 중요한 게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뭘까요? 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걸 아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 계속 성경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네, 시종 1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이에요. 창세기에는 창조하신 하나님. 네? 물론 모든 성경 안에 하나의 하나님만 계시진 않아요.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계시가 가득한 게 성경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알아가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막 하나님을 알려고 막 애를 쓰고 난리를 칩니까?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죠. 네. 막 하나님 모르면 막 불안하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 그죠? 사실 엄밀하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그렇게 애를 쓰진 않아요. 애를 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참 소홀한 게 우리의 모습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그죠?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보다 누군지는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그게 최고의 하나님. 안 주시면 나쁜 하나님. 우리는 약간 이런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많이 왜곡된 거예요. 많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누군가를 알려면 다양한 방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지체들 서로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잘한다고 볼 수 없어. 왜? 여기에서밖에 못 보니까. 그죠? 여기서 이렇게 잘 말끔하게 지금 정상적인 거의 정상인 같은 모습이지만 집에 갖다 놓으면 어때요? 네. 아우, 입에 담기 힘든 상황이 되겠죠. 막 무장 해제돼가지고 막. 네. 그런 다양한 모습을 우리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를 알려면 그런 다양한 모습을 다 봐야 돼. 그래서 사실은 이 공동체가 끈끈하게 모이는 거 되게 중요해요. 서로를 깊이 있게 알 수 있어요. 서로의 부족하고 모나고 안타까운 모습까지. 예. 근데 그것까지 그 사람인 거야. 그걸 다 품어줘야 돼. 예. 말과 행동하는 거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만 그 사람을 아는 것 갖고는 부족하죠. 이 사람도 그 사람을 알 거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인 거예요. 그죠? 일치된 모습을 아마 대부분 할 텐데 그 모습이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찰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오랜 시간 봐야 돼. 예. 아까 새로운 우리 진식군과 상경군의 친구분께서 오늘 처음 오셨는데 10년 이상 된 친구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봐야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대원군이 보는 상경군과 진식군은 좋은 친구입니까? 네? 안 들려요? 아, 세상 창간 친구. 이야, 박수. 최고의 칭찬을 들었어요. 오, 세상 착한 친구. 야, 오늘 두 분은 커피를 쏴야겠네요. 오, 진짜 이렇게 이게 1, 2년 만났으면 이런 얘기 못 할 수도 있어요. 10년 이상 이 관찰을 했어요. 얘들은 어떤 애들인가? 이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결론은 세상 착한 친구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확증돼야 돼요.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누구신지를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거야. 신앙 1, 2년 굉장히 뜨겁지만 1년 너무 짧아요. 10년, 20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서 검증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과 행동 다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수십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증인들이 있죠. 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본. 네? 그리고 아주 긴 시간, 성경은 벌써 4,000년이나 되는 긴 시간에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담아내고 있잖아요. 이거 말고 이것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증명해낸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시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더 열심을 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아까 짧게 내렸지만 그 더 짧게 내려진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더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다 봤지만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목적인데 이건 사실 출애굽기만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입니다. 6장 7절 한번 볼게요. 네, 6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요. 7장 5절 볼게요. 출애굽기 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도 여호와인 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건 사실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은 최종 목적이 뭐예요? 온 땅이, 시편에 가면 온 땅이 여호와를 알리라, 알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목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을 주신 이유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단순히 출애굽기에서만 중요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 전체에 이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은 신앙 고백으로 등장을 해요. 시편에 보면 85, 86, 117, 136, 145에도 이 구절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지서에 보면 호세아, 요엘, 이사야, 요나, 나움, 에레미야, 에가, 느헤미야 이런 데에서 이 하나님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 그대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언이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정말 이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인지를 검증하시면 돼요. 자, 대표적인 말씀 이따가 보겠는데 한번 먼저 볼까요? 시편 145편 8절 9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며 그 지으신 지우신이 아니고 지우는 거 아니에요. 지으신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 완전 반대음인데요.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도다. 그 시편들 보면 앞뒤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합니다. 송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것,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다 하는 것을 되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따가 확인할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어떻게 증언되고 있는지. 자, 여러분 꼭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자기 계시라고 하죠. 이것을 기억해 두시고 외워 두세요. 정말 때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처음에는 막 하나님이 막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정말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것 같은데 막 무슨 위험한 일이 닥치거나 뭐 마음이 디프레스가 되거나 이럴 때 하나님이 자비하시기는 개뿔. 하나도 안 자비하셔. 하나도 안 은혜로우셔. 하나님은 그냥 나를 잘 까먹으신 것 같아. 자비하고는 먼 분이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을 확증해 주셨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해 두셨다가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다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우리 6절의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자비롭다라는 이 형용사는요, 이 자궁과 여성의 자궁 태와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어근이 똑같아요. 히브리어는요, 나중에 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음이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단어와 동사 뭐 다 거의 다가 그래요. 근데 이 세 단어가 뭐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막 그래요. 근데 자음이 똑같아. 그래서 태처럼 부드럽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머니가 자기 태에 자녀를 품고 있는데 그 품은 자녀에 대한 아주 부드러운 사랑의 마음을 자비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자비롭다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 영원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에 대해서 아주 원초적인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비롭다는 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근데요, 신약 성경에 가면 마가복음 1장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피조물이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자비롭게 하셨다, 자비를 가지셨다, 그런 의미와 똑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갖고 계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은혜롭다는 단어는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구워주라는 율법의 내용에 이 나는 자비로운 자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쓰이는데 똑같은 단어인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보상이나 이익을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관대한 호의를 베푸신다 하는 의미가 이 은혜롭다는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은 관용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돼요. 콧구멍을 길게 들이다. 네. 뭔 말이죠? 여러분, 화나면 어떤 행동하죠? 바로 막 성이 나면 막 흥분해서 막 호흡을 막 거치게 쉬죠. 그러면서 코에서 막 콧김이 막 나옵니다. 그죠? 그 콧김이 나오는 것을, 나오면 뜨겁잖아요. 그래서 화나는 사람 옆에 가면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그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근데 이 콧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콧김이 나오면 뜨거우니까 코를 길게 해서 콧김이 나오는 중에 식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사람들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가지고 화를 내시는데 코가 길어졌으니까 그 분노가 식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재미나게 이제 관용어로 썼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참아내신다 하는 의미예요. 그 죄를 짓고 배신하는 모든 행동들을 끝내 참아내시는 분이시다라는 표현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란 말은 이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변함없는 사랑, 끈질긴 사랑을 의미합니다. 진실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신뢰하고 믿을 만한 것을 말합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이 쓰여요. 나중에 구약 성경 안에서 인자와 진실이 뭐 풍성하다 이런 관용어들을 많이 볼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변함없고 끝까지 갈 것이고 정말 믿을 만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야 될 부분이신데 왜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고 계시죠? 하나님 원래 본질을 얘기하신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셔야 맞죠. 나는 영이고 나는 아주 신비하게 존재하며 너희들은 나를 알 수 없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그것을 받는
피조물이 겁을 먹고 뭐 하나님 찬양하든가 그럴 텐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가르쳐 주시고 오직 자기와 자기가 선택한 백성과의 관계 안에서의 자신을 드러내고 계셔요.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족하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뭔가 심오한 것들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피조물을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아끼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죄값을 값없이 갚아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절대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갖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 자신에 대한 아주 사실은 작은 표현밖에 안 돼요. 하나님 원래 이만큼 크시다 그러면 사실 이 모습은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야. 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또 다양한 방식으로 알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 나는 너희에게 있어서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알길 원하세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자, 그러면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내용을 잘 보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엄청난 사랑을 갖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고 말 것이다. 어떠한 우리의 나쁜 행실 앞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구원해내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셨지만,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실제 이 자비로운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여러분 막 경험하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시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구나. 그거는 좀 느낄지 모르겠다. 맨날 잘못하니까. 근데도 나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아닌가? 막 혼내셔야 되는데 나 오늘도 제대로 못 산 것 같은데 하나님 그냥 넘어가셔요. 내일 아침에 또 밥도 주시고 살 힘도 주시잖아. 그건 사실은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한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이렇게 자비하심을 베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 느끼죠.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건 숙제야. 하나님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그런 분으로 잘 경험이 안 돼. 그럼 누구의 잘못일까요? 누가 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네.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야.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착하게 살고 있어. 착하게 못 알아주면 진짜 누구 잘못일까요? 맞아요.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잘못인 거죠. 네? 나는 정말 착하게 살고 있어. 최선을 다해서. 그렇다면 상대방이 날 못 알아주는 그 사람의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심에 대해서 증명해 주셨어요. 충분하게 보여주셨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면 보여줄 의향이 있으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자비하심을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어떤 틈이 없어,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요청을 하고 계세요. 두 가지인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이 되신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되신다.
찬양의 대항이 아니고 대상입니다. 대항은 자꾸 반대말을 쓰시네. 우리 진식군, 한없이 착한 우리 진식군. 예.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자, 예가 있어요. 시편 103편 8절.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을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예. 아까 우리 읽었죠. 145편 8절 9절도 똑같아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를 옮겨서 그냥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렇게 그 자비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인자와 자비와 이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만 여러분 찬양할 겁니까? 내 손에 뭔가 쥐어줘야 그때만 찬양할 겁니까? 오히려 그 반대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자비하심을 아주 찔끔 보여주실 거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많이 막 보여주시진 못해요. 근데 그 자비하심이 없어 보이는 시간이 더 길어.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뭘 요청하시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자비하니까 나를 예배하고 나에게 찬양 돌려라. 이렇게 요구하신다니까요. 좀 억울하세요,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신 거야. 내가 자비로운데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를 구속할 것이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삶의 형편에 상관없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뭐 좋은 상황이어도 지금 뭐 별거 없는 상황이어도 그 자비로운 하나님만을 찬양해라. 자비로운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그게 우리의 본질이니까. 삶의 본질이니까요. 이유가 되실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 나 뭐 꼭 받아야만 내 하나님 찬양하겠다라고 마음 먹지 마세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언제예요? 앞장에 보시면 32장 이미 성경을 여러분 잘 보셨으니까 3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이 금송아지는? 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목도했어요.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 10가지 재앙. 눈앞에서 막 애굽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봤어. 근데 우리는 멀쩡해. 그 똑같은 재앙을 받았는데도. 게다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걸 목도하고서도 잠깐 평화한 때가 오니까 야,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눈에 안 보이니까. 야,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하나님 모르겠고 이 하나님,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 여호와다. 섬기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저런 호로 자식들 하고 막 혼내시지 않고 야, 나는 그래도 너희에게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라니까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죄악 가운데 깊이 물들어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우리에게 자비로운 분이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또 하나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5절 15절 한번 15, 16절 한번 볼게요. 먼저 86장 5절 먼저 볼게요. 86편 5절. 예,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예.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비롭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주님께 나 가도 될까? 나 주님께 기도해도 될까? 이런 상태에서 오늘 말씀 보세요.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자비롭기 때문에 너는 기도해라 이거야. 네. 거꾸로야, 거꾸로. 내가 이런 죄가 많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못 가가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하나님은 오히려 죄가 많을 그때에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기도해. 왜? 나는 어떤 하나님? 너에게 자비로운 하나님. 너에게 노하지 않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기도해. 기도의 근거가 되신다니까요. 86장 15절 16절 볼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요엘서에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요청할 때도 이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예. 우리의 회개의 근거도 되세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악에 있어도 회개하기를 원하면 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노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 느헤미야 9장 31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이 말씀을 썼어요. 함께 볼게요.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시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네. 우리가 아무리 큰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긍휼하신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86편 봤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막 그런 자비가 넘쳐나고 있을 때 외친 찬양이 아니에요. 외친 기도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하나도 안 자비로우셨어요. 정말 은혜롭지도 않고요. 그 어떤 내 삶에 하나님이 그 자비로 보일 만한 것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다윗을 통해서 하셨다고요. 예. 이건 뭐냐? 하나님 정말 옛적에 하나님 자신이 자비롭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다시금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되돌아가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자비로우시니까 지금 우리의 이 불의한 삶에, 이 우리의 이 잘못된 삶에 자비의 하나님으로 다시 나타나 주십시오. 이 출애굽 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다고요. 간청할 수 있고요, 탄원할 수 있고요, 심지어 원망할 수도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요, 그냥 다소곳이 앉아서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고요. 때로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해도 돼요. 네? 물론 욕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네? 하지만 그런 우리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야. 누가 어떤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한없이 자비로운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34장 이 6절 7절 이 하나님을 계속 끄집어내고 있어요. 예?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다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들이 놓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 거지. 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니까. 계속 쳇바퀴 도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래. 여러분이 뭔가 의지가 강해서 여러분이 뭔가 정말 끈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그 정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자, 그럼 그 하나님의 자비의 그 최절정은 어딜까, 여러분? 아직 안 보여주신 걸까? 아니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모습을 다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상의 하나님 자기 자신을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드러내신 곳은 없어요. 더 이상의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미 그 내용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자비롭다고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드러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미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세요. 그러면 정말 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저 여기 그냥 성경에 글로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서 경험될 거예요. 제가 예배 때마다 축도하잖아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 이제 근거 구절인데 이렇게 구절 이렇게 보통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에 바로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다 들어져 있다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강력하게. 이건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여러분께 선포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거예요. 언제나 영원토록. 자, 이걸로 하나님은 끝나셨어요. 이미 내가 자비로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다 끝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그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힘쓰십시오. 네? 그래야만 진짜 여러분도 이 성경에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적 있어요? 있는 사람? 최근 사회도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참 줄어든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만 허락하셨다. 그래서 난 힘들고 난 괴롭고 난 불행하고 우리는 어렵다. 이런 불평과 하소연만 가득하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비로우셨다. 나에게 은혜로우시고 나에게 인자하시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삶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부분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미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거부하면서 그저 나에게 주어지는, 소나기에 주어지는 것만을 보면서 이거 채워주지 않는 거에 대한 불평과 불만,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지는 않아 하고 알기를 거부하면서 그저 그냥 내 손 안에 있는 것만, 이것만 바라보는 내 이 일신의 안녕만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변해버리진 않았나요? 우리가 이걸 확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그거를 위해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래서 매일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요. 또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삶이 지금 쉽지 않아도 하나님 자비로우시니까 나에게 그 자비를 보여주세요. 이만큼이라도 보여주세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럼 정말 자비롭다고 하시는데 안 들어주실까요? 인자가 풍성하시다고 하는데 그걸 하나도 우리에게 안 보여주실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신 것 그대로 사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명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끝까지 그런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요청하고 간구하여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거하는 귀한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